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안에서 이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6장 10절을 가지고 열을 냈죠. 왜냐하면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다 생략시켜 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toward his name, 이름을 향하여를 이름을 위하여라고 번역했고, 개혁성경에는 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이름을 위해라고 해놨고, 이제 한킹에서는 이름을 향해, 이게 한킹이 정확하게 번역했다 그랬죠. 한킹에서는 이는 왜냐하면 살렸어요. 살렸는데 전부 다 여기 킹 음정을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생략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죄입니다.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 하면 이 이유를 정확하게 살려놨는데 이걸 생략시켜버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군데가 뭐 수천 군데가 넘습니다. 수천 군데가 넘어. 그래 결론은 뭐냐면 개혁성경을 뺏긴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향하여 정확하게 해놨죠. 근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해 해놓고 한킹은 이름을 향해 이거 제대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향한다는 말이 왜 이상하니까 이름이라는 개념이 서 있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 당사자, 그 존재 자체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향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해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는 나타났으나, 이름에 의해서는 나타났으나, 바이 더 네임 나오죠. 이름에 의해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바에 의해서는, 여호바, 우리 개혁성경은 여호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바에 의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알아져 있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알아져 있지 않았다. 보시오. 이 알아져 있지 않았다. 이 출애굽기 6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이름 여호바에 의해서는 내가 그들에게로 알아져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6장 3절 이전에는 여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다 있고 히브리어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킹제임스 역자들이 여호바라는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바라는 이름을 진정으로 이 여호바라는 이름의 그 가치와 그 적용면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6장 3절 이전에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거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여호바라는 이름이 앞부분들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하고는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나의 이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보시오.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이렇게 나죠. 전부 다 개혁성경하고 거의 똑같이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일어났잖아요. 이름으로는 그랬잖아요. 이 개념은 내가 알겠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나의 이름 니꼬로 여호바입니다. 나의 이름 여호바에 의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곧 여호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바. 나의 이름 여호바에 의해서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의 이름 여호바에 의해서는. 근데 이걸 전부 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 다음에 의로는 그러놨잖아요. 의로는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음과 금을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바 그러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나자렛 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살려야 됩니다. 나자렛 출신 동네,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그 당시 왜 나자렛 출신이라는 말을 꼭 썼냐면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름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명령했죠. 말했죠. 그런데 보세요. 개혁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도 보세요. 킹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놨죠. 또 여기도 한킹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놨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름 안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말상으로 상관없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상으로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시키고 어떻게 표현을 달리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5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나누면서 이것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In the name이 있고 by the name이 있고 with the name이 있고 toward가 있고 to가 있고 다 다르면 달리해놔야죠. 그걸 똑같이 해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름으로 저것도 이름으로 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름 안에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에서 존재 안에서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이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서 이거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가 됐어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오신 그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이라는 존재, 그분이라는 분의 능력, 그분이라는 분의 어떤 그 뜻, 그분이라는 분의 그 의지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되고 당신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야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속에 있는 깊은 뜻은 이름 안에서란 말이. 주님 안에서,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 이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안에서가 뭐죠? 3차원적인 공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제가 공간적 개념. 주님이라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예수라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인격, 그분의 존재 안에서. 이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름 안에서는 인격인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것처럼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이름 안에서. 이름이 인격이니까. 전부 이건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것도 나오죠. 전에도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또 인용했는데 여기 또 이름이란 무엇인가 할 때도 이 구절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가 휘지지가 생각됐다 그랬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콜론이 딱 찍어있죠. 콜론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의에서 있는 그 믿음이죠. 여기서는 또 이제 그분의 의에서 있다 그랬죠. 그분의 의에서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현존 안에서 이 완전한 건전함을 그에게 주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름 안에 있는 믿음, 이름 안에 있다 그랬죠. 이름 안에 있는 이 안에라가 중요합니다. In His name, 이름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죠. 그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한 거죠. 그분이 이름이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이고 예수님이 이름이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름 안에 있는 믿음 말입니다. 이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 안에 있는 이름은 딱 좋겠는데 왜 이름이란 표현을 썼을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름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임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배운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설명했더니 히브리어에서도 유대인 그 유대 사상에서도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킹김 성경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알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개성경은 전부 다 이름으로 해놨죠. 그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놨죠. 그 이름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여기 뭐 킹 음정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지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름이란 개념도 틀려버렸고 믿음이란 개념도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라는 말도 왜곡되어 버렸고 믿음이라는 말도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름을 왜 믿어요? 이름을. 자,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참 답답해.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나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또 그랬어요. 이것도 또 잘못이지. 여기 이름을 통하여인데 통하여를 또 인하여 그러면 인하여는 원인을 말한 거죠. 통하여는 뭐냐면 그 이름을 통과를 한단 말입니다. 통과. 통하여하고 인하여하고 다르죠. 개념이.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잘못됐죠?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개념이 같은 거예요. 응?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를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해놓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해놨죠. 이거 다 잘못 번역했죠.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제가 이거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믿음.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믿음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는 것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분이 사실 예수님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 따로 예수 따로 뭐 믿음 진리 따로 생명 따로 뭡니까 이제 이름 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냐?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걸 자세히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 뭐 100번 200번 읽어갖고 달달달 외운다고 성경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떤 사람은 1000번에 읽어갖고 성경을 다 외웠다는 말도 들었어요.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것도 정말 더 중요한 구절 나오네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이거 정말 이 구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곧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해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곧 그분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봐보세요. by the name 있잖아요. 이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by him.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시오. 이름 짓고를 그분이라니까요. 이름 짓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이름 짓고를 그분이라니까요.
이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정확히 영어로 됐죠. 곧 그분에 의해서. 이 by the name, by name, by him. 그분에 의해서 이 남자가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로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알아지십시오. 이렇게 해놨죠. 응?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도행전 4장 10절은 꼭 여러분 외워두세요. 이름에 의해서. 이름이 뭐 의해서가 누구냐? 그분에 의해서. 이름 짓고로 그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내 설명 붙여놓을게요. 이름은 인격적 존재의 반영이다. 이거 잘 보세요. 이름은 인격적 존재의 반영. 반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영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특히 영적인 존재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도구나 수단적인 표현이니 이름이 갖는 인격적인 의미가 온전히 전달하지 못함으로 명백히 오역이다. 제가 그러놨죠. 오역이다 그랬죠. 자, 보세요. 개혁성문 봅시다. 이름으로 해놨죠. 또 여기 킹음정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를 통하여도 말미암아, 의하여도 말미암아, 인하여도 말미암아, 의로도 말미암아. 참 말미암아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미암아가 뭔지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영어에서 통하여, 의하여, 인하여, 또 뭡니까 인하여 이러고 또 전부 다 말미암아. 아이고 정말 한심해. 응? 자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전부 다 번역 전부 다 오역이에요. 전부 오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어디로 갔어? 그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시오. 응? 아이고 답답해.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